아멘.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지난주에 강단과 함께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또 한번 우리는 계속 한번 또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권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돼야지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복음이 전달돼야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고, 복음이 전달돼야지만 참된 희락과 평강과 화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몸된 성전을 세워야 하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을 우리는요, 제자 삼아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직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직분자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충만한 것이고, 그 세 가지 뜰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흑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직분을 맡은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걸 붙잡고 우리들이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뭐죠?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간사한 풍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결국 자라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갑시다. 교회는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린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교회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 주제는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불신자들의 삶을 뭐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행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허망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가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요, 무릇 지킴하는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 상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다 이것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뭐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뭡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막 첫 번째 큰 아들부터 막 오니까 사무엘이 그 자녀들을 보고요, 너무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의미해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다고 하면 편할 텐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터졌어요. 근데 응답은 안 와. 예, 가정에 큰일이 터졌어요. 근데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응답만 따지면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예? 계속 어떻게 되죠?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아픔거리가 되고 괴로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은 내가 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지키시라는 거. 그럼 어떤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냔 말입니다. 마음은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행동을 대면하는 내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심리적이고 내랑 연결했지만 우리는 어디가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맞죠? 그러면 무엇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부터 이제.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품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새 영을 줬고 새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뭐죠? 옛 것들 어떻습니까? 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들, 세상적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요 4장 6절과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기림이라는 것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롭고 가치 있는 행동을 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볼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의 여정을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우리를 교회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뭘 하신다?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자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어떻게 하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지식이 많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원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원래 절기에서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없어요? 그건 못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를 내가 죽어버리면 그래 내가 죽지 뭐. 그렇지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무슨 십자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는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뭘까요? 이걸 그냥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전에는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주고 거리 행전한 적도 저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물론 시각적 효과는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 지지 뭘 또 너희들이 십자가 들고 그 고난을 당해야지만 되냐. 이미 그것은 십자가로 다 끝냈는데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에게 부르심의 이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너에게 준 천명, 하나님의 명령, 부르신 소명, 부르신 사명, 어떻게 알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당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할 때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면서 사도행 2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십자가였다니까요.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유대인들로 다윗을 죽이려고 조직을 해서 계속 공격해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한테 마지막 권면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할 정도 위급한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했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걸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해왕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새 마음을 받았는데 왜 다시 허망한 마음으로 가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묵상하다가요, 그렇구나, 결국은 갱신이 안 됐구나.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뭐죠?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로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이라는 뜻은요,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뭔가 짓눌려 있는 그런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영향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 우리는 늘 24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5 영혼, 내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혹시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뭐죠? 이게 열매가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뭐하고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의 관계에서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둘만의 관계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 원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죠?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져 있다 보니까 뭐만 보이느냐?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현실의 문제만 들어와요. 저도 이번에 이 상가 문제 때문에 아주 방금 지금 목사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소장이 뭘 좀 잘못했어요. 소장이 원래 20, 30, 30, 20이 본인이 받은 건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관리비를 우리는 조금 올리고 대신 공영 정기요금을 좀 까주고 본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만 지금 뭐 득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요. 한 10년 동안, 뭐 10년 전에 나도 모를 때부터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무슨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막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 처음에는요,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막 심장이 뛰고, 목회자니까 뭐 말도 참 제대로 못하겠고 일단. 근데 나중에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20%, 30, 30, 20에서 자기는 계산을 한 건데 말이 많으니까 교회는 공영 종교요금을 조금 깎고 그다음 우리가 평수들 해야 되는 걸 좀 깎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대신 관리비를 그냥 조금 많이 올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우리한테 얘기할 때 자기들이 우리가 20%를 내야 되는데 지금 28%를 냈던 것을 계산 안 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손해보분만 계산해가지고 공격한 다음에 소장한테 소장하고 교회에다가 뭐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저기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 막 마지막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뭐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소장님한테 뭐 돈 받은 게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근데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너무 흑암이 공격을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그 있잖아요. 악한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정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저도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의심, 눈초리를 가지고 나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예. 막 이게 오니까 한동안 동안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제가 만약에 애괴담이 됐다니까 순간 예? 이렇게 우리 와이프 끌어안고 여보 왜 그러지 내가 응?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만 문제만 보고 있었지. 이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면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관리비가 뭐 10만 원 20만 원 좀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내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생각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타락이 되니까요, 결국 뭐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요, 이 마음은요, 모든 것을 제대로 들어오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것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한센병인가 하는 병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코가 문드러지고 뭐가 문드러져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걸 듣고 야, 얼마나 괴로울까.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상태. 어딘가 뉴스 보면서요, 제가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한 부기장이 예전에 승진이 안 돼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기장을. 근데 그가요, 왜 죽였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을 정당하게 승진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지금 사회적으로 내가 외치는 이거는 무슨 나 외침이라고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을 징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 사람 죽이는 거는 뭐죠? 난 그 생각이 들었대. 그게 뭡니까? 지금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채워졌어요? 내 것 채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 채워진 거예요. 마귀적인 것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아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이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결국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그친 것이 응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뭘까요? 브레셋을 어떻게 하죠? 복음화시키는 것이 응답이에요.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7가지 재앙이 뭡니까?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전도자들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지만 그 복음이 계속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그 복음이 계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닫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 방탕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의미가,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여기만,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려는 뭐죠?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버리라는 것은요, 2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버리고는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여기 배웠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배웠노니가 똑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이미 삶 속에서 터득된 상태라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이 우리는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걸 우리도 그대로 배웠다니까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다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분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같이 동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 8절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겼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단호하게 어떻게 됩니까? 옛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 창세기 3장 사건 뭡니까? 결국 뭐죠? 내가 뭐가 되어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세상 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 것은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으면 여러분, 예? 그 속에 참 행복을 얻는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없이 이 땅에 돈 많고, 예? 건강하고 힘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겉으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무속인 찾아가고 경제인들도 무속인 찾아가고 과학자들도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무속인 찾아가고 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 버립시다. 옛사람 버립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절.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 미션,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23절이 가장 중요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시제를 보니까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능력이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의 영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뭡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예, 우린요 연약해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순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계속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여러분 거룩함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새로운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 영적인 배경,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돼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느냐?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무엇이 내 생각을 지금 움직이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결국 치유 서밋 237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올해 주제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낮에 모든 것 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밤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힘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냥 잘 때도 그냥 불안불안해서 자면요 잠을 못 자요. 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새 사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